늘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이 차고도 넘치기를 소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 주의 보좌로 나아가리 빛과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진짜 다시 한번 하나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 영원한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 영원하신 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살겠노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들으며 여호와 그 이름 하시는 그 위대한
선포하는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즉발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들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지난주처럼 오늘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다. 3분 이상 찾아가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올려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송구스럽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하느라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만 되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주로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오늘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과 정말 비전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중심에서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정결한 그릇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라온나무 청년부 수련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의 때에 나의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믿음이 날로 성장하는 라온 청년부가 되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혼란으로 시끄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어 우울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정치적 이념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분열과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며 전지전능하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대한민국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 선교의 민족으로 세우실 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이른 양 찾아오는 해로 전 교인이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더 많이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섬기며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교육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2월에 예정되어 있는 예스 청소년부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예배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4월 9일 수요일에 예정된 손경민 목사님 초청 찬양 콘서트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초대신앙교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고 찬양으로 은혜 받고 전도의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하는 믿음으로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도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로 찬양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의 고백에 담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말씀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교훈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그들에게 들려줬던 교훈이 들어있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과수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과수원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결혼을 하면 아내에게는 남편 역할을 해야 되고, 장인 장모에게는 사위 역할, 그리고 자녀를 낳은 아버지 역할, 부모님에게는 자식 역할, 형, 동생, 오빠의 역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많은 역할들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역할들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 여기저기에 문제들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왔는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 3년째 계속 왔는데 여전히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주인이 화가 나서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과수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다.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아주 심각한 교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주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꼭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걸었고 잎은 무성한데, 즉 건물들은 의리하고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런데 막상 신앙의 열매를 따려고 하면 교회 안에 신앙의 열매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했어야 하는 역할들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가 자기 자신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을 때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카더라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그런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게 이게 문제죠. 구약 성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망나니가 되었을까? 보면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고 이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성전 안에서 못된 짓을 계속 하는 것을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들에게 강력한 훈계나 징계를 하지 않고 니들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방치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못할 때 자녀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바쁜 생활에서 생계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없는지요? 문제는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등한시했던 일들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죠. 하나님 누구에게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요거만 할 거야,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할 거야, 그런 주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역할들은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역할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역할들을 맡기셨던 것이고요. 심각한 거는 마지막 결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반드시 네가 맺은 열매들을 좀 보자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을 하신다는 게 이게 문제죠.
오늘 무화과 나무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를 무화과 나무로 키워주신 게 잎사귀만 많이 맺으라는 뜻이겠느냐. 껍데기만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지 말고 무화과 열매를 좀 보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며느리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집사하고는 권사의 역할도 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역할 또 봉사하는 역할도 제대로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일도 있고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일들이 있고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들을 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역할만 열심히 하고 어떤 역할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등한시했다가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고 예수님은 다른 분에서는 저주까지 하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 죽은 사건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된 여러분들은 매일 아들과 딸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등한시한 여러분의 역할은 반드시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와 가정과 교회 사람들이 포기하고 등한시하고 팽개쳐버린 역할들이 썩고 결국은 다 터져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얼마나 어쩌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요.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권력을 잡겠다고 싸움질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년이 넘도록 해온 당파 싸움을 21세기엔 오늘도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 망했는데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들의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떠들면서요. 이번에 300명 국회의원들은 구정상여금을 425만 원씩 챙겨갔다네요. 425만 원씩. 아니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상여금을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 돈을 425만 원씩 따박따박 다 챙겨갑니까? 여러분 중에 좋은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상여금 100만 원 이상 받은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일반 서민들은 상여금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 이런 표정이 상여금이 뭐예요? 이런 표정으로 있잖아요. 저는 지금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의 주변에 구정 때 상여금 받았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요.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나라 살림이 지금 그렇게 힘들다는데 우리나라 빚이 2024년 중순의 보고를 보면 1127조 원인데 그 빚에 대해서 매년 이자만도 82조 원의 이자를 내고 있고요. 국민들 가계 부채까지 더하면 빚이 3천조나 된다는데 그거를 돈 어떻게 생산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나 격려해갖고 막 기업들도 살리고 또 절약도 하고 해서 이걸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은 연봉 몇 억씩 따박따박 타가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상여금 챙겨가면서 게다가 자기들 표 찍어달라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 25만 원 주는 걸로 달래보려고 한다는데 아니 이게 그게 자기들 돈입니까? 그 빚은 누가 다 갚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금을 증액해서 갚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생을 그렇게도 챙기고 싶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자기들이 매년 몇 억씩 챙겨가는 그 돈 중에 절반씩 쪼개갖고 그거로 좀 우리 좀 나눠주죠. 그렇다면 고마워하겠는데 무슨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나라 돈들 다 빼돌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없던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1년 2년 지나면 은행의 잔고가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하는 짓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정말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었는데요. 모두가 1등이잖아요. 근데 딱 한 분야 이 정치만은 40, 50년 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요 전과자가 되면 구급 공무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수많은 전과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들켜주고 지멋대로 흔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틈에 최악의 저질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권력만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결국은 저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니까 제가 속은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비판하면 이렇게 고소한 거는 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해버리는 경우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역할들, 혹시 외면해버린 역할들은 없습니까? 돈 벌느라고 자식의 역할 제대로 못하는 사람 혹시 안 계신지요? 사업에 너무 바빠서 1년, 2년 가도 부모들에게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요, 뉴스에 보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들, 공항에 해외로 나간 사람이 134만 명이나 된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해외 한번 여행 나가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그저 1인당 한 500만 원씩은 들어갈 거예요. 최소한. 좀 멀리 미국이나 유럽 가면 1인당 1000만 원씩 들 거예요. 13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외로 나갔어요, 이번 연휴 때. 그리고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데, 기가 막힌 건 부모님들이 계신 시골집의 동네는 아주 한산해, 차들도 없어요. 시골 영상 나오는 거 보니까 시골집에는 차들도 별로 없어요. 이게 구정이면 그 고향 부모님 찾아가고 가족들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절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에 해외로 나가고 관광지는 갔지만 오히려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쓸쓸했다. 얼마나 이게 씁쓸한 장면입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어떤 한 가지 역할에 전념한다고 해서 다른 역할들이 면제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됩니다.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결국은 큰 시험과 원망과 징계와 심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맺지 못했으니 찍어내 버리라고 하는 주인의 판결을 받을 날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실 때는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면 무화과 나무가 가지들이 있으면 가지 하나에서만 모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가지들마다 골고루 무화과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영양분이 싹 이렇게 올라오면 그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모든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마다 가지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들마다 가지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소유하면 삶의 기쁨을 막 느낍니까? 권력을 잡으면 막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죠. 우리는 언제 보람과 기쁨을 느끼냐면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잘 했더니 그 결과로 어떤 뿌듯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럴 때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감당을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 가운데 잘 양육해서 귀한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고, 이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와 정말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꾸렸을 때, 이런 걸 보면 부모는 그래도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돈도 열심히 벌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 나갔고 매일 기도생활, 말씀 묵상을 했을 것이며 자녀들과 늘 대화하며 신앙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을 때 마침내 그런 결과가 맺혀지고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럴 때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좋은 열매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목사와 성도는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정말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신앙에 합당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선교 사역이 활발해지면 그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를 제대로 돕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인데, 연약한 조그만 사람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텐트, 천막을 만들던 사람인데, 그런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소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을 막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중에 여러 차례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도 살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서신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그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악한 영들의 집요한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에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말하기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담당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0절에 가서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금 마음껏 쉽게 해주지 않고 왜 나는 맨날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끌려가고 또 맨날 가서 채찍질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내버려 두셨을까? 그 이유는 그런 와중에도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하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그냥 허용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맡은 일 중에서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한다면 그분은 별로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한 게 지적을 많이 당할 테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토록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 끌려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당당하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위해서 뛰어다녔기 때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 가지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할 때 그 결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게 되고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많이 물론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복음 사명과 열정을 본받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할 때만은 당당하게 강대상에 위해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웃들에게 전도는 잘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눈에 신앙인의 삶으로 잘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도 좀 잘하고 말씀도 늘 읽고 묵상하고 선행을 하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아서 전도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성경을 별로 읽은 적이 없어갖고 성경 말씀을 모르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시 성경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면 대답할 자신이 없어서 선뜻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좋아하는 자는 마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울 정도로 알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들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어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것만 증거하셔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없어도. 그러면 여러분은 놀랄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입을 벌렸더니 놀랄 정도로 성령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내 입에 넣어주셔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있고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의 표가 이른 양 찾아오는 해, 전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로 정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주일마다 얘기를 하는데 귀가 아플 정도로 앞으로 할 텐데 그러면 피할 수 없거든 기쁘게 겪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하기 힘든 일인데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뛰어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러분에게 뭘 대단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노력만 해보시라고요. 몇 명에게 가서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이런 거 몇 마디만 마음의 준비를 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얘기가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걷더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설령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이 과수원 주기가 주님이요 한 해만 더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땅을 파고 뒤집어 엎고 거름을 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 번 더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참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와서 기다렸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나무, 즉 이스라엘을 찍어버리라 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가능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움만 주시면 1년 안에는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예수님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기대를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 나가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 많이 하고요, 저는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알았으면 선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는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치진 않았는데 왜 나를 찍어버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항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죄래요, 죄. 천국문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너 맺은 열매를 보자 했을 때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셨을까? 6절에 눈여겨보는 것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들을 심어야 맞는데 포도나무가 잔뜩 있는 한가운데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 왜 그랬을까? 주인은 무화과 열매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 심은 거죠. 그런데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렇다면 찍어버리고 차라리 포도나무 심는 게 낫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맺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한 해만 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가 너무나도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까지도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과학자들, 미국 과학센터들 보면 지금 달 날아가고 화성 가려고 그 어느 때보다 갑자기 막 우주선 많이 날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 생각에는 이 지구가 수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마지막 시간들,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맡기시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양육시켜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목회자로서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결단이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열매를 보여야 되니까. 저는 오늘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특히 영혼 구원의 역할들을 우리가 잘 수행해서 이 마지막 1년, 이 마지막 기회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묵상과 또한 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유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문득 저 자신을 보게 됐죠. 저 자신을 보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못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사실이 저려왔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던 게 담임 목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이 미치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더 잘하고 부흥을 시키고 선교의 문을 어떻게 하면 더 넓게 열 수 있을까 하는 고심과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다 잘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자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외면하고 잊어버린 역할들이 혹시 없으신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죠. 지나간 날들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잊고 있었던 어떤 역할들은 없는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인데 하지 않은 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특히 신앙적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잊어버렸던 역할들 다 좀 기억해 내시고,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회개도 하시고, 이제는 2025년도 이 표를 보면서 그 역할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짐하며 실질적으로 그 많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나라를 위해서도 맡겨진 역할들을 모두 회복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나미처럼 몰려 쏟아져 들어오며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4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누구야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고력하시고 나도 고력하나니 세상 사랑 감사하라.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로 이며 원수를 이기버리고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도 초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누구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축복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들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가정들,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들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물질의 풍요로움도 있고 가족들 모두 항상 건강한 중에 늘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영어 성경 공부만 있고요. 손경민 목사님 찬양 콘서트 4월 9일을 기억하셔서 전도 대상자들 지금부터 다 그 예약들을 하셔서 그분들 다 무료로 우리가 입장시켜 드리니까 다들 초청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그 회계 보고합니다. 2024년 공동의회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조금 늦어져서 오늘 드디어 이제 하게 됐는데 뭐 5분 1부 예배 때는 7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다들 자리에 등록교인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 후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춥지만 노방전도 나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 전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대로 한 가지 제안은 각 목장별로 목장들 목원들이 의논해서 우리도 전도 한번 나갑시다. 이래갖고 주일날 예약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그 목장들이 자원할 것 같으니까 박태인 전도사님에게 예약하셔서 이번 주는 우리 목장이 하고 이렇게 좀 자원해서 번갈아 가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또는 부서, 뭐 성가대, 찬양단 혹은 뭐 주방팀 이래갖고 좀 순서해서 좀 활발하게 전도 활동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다녀서 조금 아까 잠시 일부 예배 끝나고 왔고요. 청소년부는 다음 토요일 날 해서 2박 3일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하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49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이을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없이는 즉 다스림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그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그 말씀 나의 빈대니 얻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없지는지 다스림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순서를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그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제 우러러 추구나 합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